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지금 집사님 찬양이요. 네, 저 이따 헌금송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는 참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막혔어요. 특히 제일 처음에 막힌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입이 막혔어요.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다 이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모든 게 막혔고, 이제 여러분이 가는데 예전에 당연시 갔던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이 차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저희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막히고 세상의 것이 못한다 해도 여러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대면과 뭐 대면 예배 가까이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은혜로 했어요. 처음에 은혜로 했고 처음에는 막 경건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것이 많이 실종돼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저는 아까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제 그 아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북한에, 아니 중국에서 예배를 거의 못 드리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면 돼지 잡는 도살장이에요. 돼지 잡는 도살장인데 여기서는 예배를 어느 때 드리냐면 3시부터 5시에 드려요. 오후 3시부터 5시. 그 시간에 왜 드리냐면 돼지를 그때 막 해가지고 100마리 이상 300마리 이상 막 그렇게 다 때려 잡습니다. 그럼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돼지 한번 잡을 때도 깨끗 하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게 들린대요. 그 시간에 그 돼지가 잡는 그 시간에 모여서 그 시간에 찬송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부르짖어하면서 그 2시간의 그 시간을 위해서 그들은 그 하루를 갖다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뺏기지 말아야지. 어느 때 또 이렇게 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온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선한 목자가 우리 삶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비행기가 열심히 이렇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타고 있었고 김정은 대통령이 타고 있었고 김정은 그 주석이라고 해야죠. 그 김정은 주석이 타고 있었고 또 노 목사님이 타고 있었고 학생이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딱 나자마자 거기 조종사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고장나서 추락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 하니까 지금 낙하산은 4개밖에 없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 갖고 빨리 내려가서 제가 알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잽싸게 타고 뛰어내려갔어요. 그걸 딱 보자마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더니 야 이대로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도 잽싸게 낙하산 안에 딱 갔더니 저는 미국 시민들을 위해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그걸 딱 보자마자 김정은 그 주석이 딱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야 나도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해가지고 그걸 뛰어내렸어. 이제는 낙하산이 몇 개 남았어요? 한 개밖에 안 남았어. 근데 사람은 노 목사님과 학생이 남았잖아요.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학생은 아직 살 날이 멀고 자기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자기는 죽어봤자 또 천국에 가니까 그 학생한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내가 너를 희생하겠냐? 네가 나머지 낙하산을 가지고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굉장히 해맑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낙하산 2개 남았으니까. 왜? 그랬더니 아까 저기 뚱뚱한 아저씨가 제 가방 메고 뛰었어요. 여러분 희생하다 보면은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이란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왔을 때 섬김을 받고 위대함을 받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 즐거운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날이고, 또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한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였던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왜 부모님의 사랑이 위대합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만큼 고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소방사나 많은 경찰관이나 공무원들을 왜 사랑합니까? 그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내 것을 조금 포기하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또 프랑스 출신이었던 소설가 앙드레 지드는 원만한 가정은 상호간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영이 되지 못한다. 이 희생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하며 가정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높고 낮음의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은 자리로 갔을 때 거기에서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결혼 생활을 하면은 이 주도권 싸움을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이기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겨봤자 먼저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못 얻었는데 차라리 안 이기고 내가 밥 얻어먹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차라리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되게 감명을 읽었던 것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었어요. 한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에세이집인가 아니면 동화책인가 해가지고 읽었더니 그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제 한 경험담을 위해서 얘기했던 책인데, 그 책에는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그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그 모든 부분에 변화를 잘 캐치해야 해요. 변화를 잘 캐치해야지만 여러분 그것을 칭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자분들은 참 민감합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딱 보면은 처음 딱 만나는 순간서부터 해가지고 칭찬합시다 해요. 딱 만나면 야 오늘 뭐 눈 색깔이 어쩌니 뭐 해가지고 막 서로 그냥 칭찬부터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남자들은 하면은 왔냐? 그러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또 아내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변화에 대해서 남편이 알아주길 원하니까 오늘 머리를 자르고 오면 괜히 앞에서 머리를 툭툭 치고 다니고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만지는데 둔한 남자는 그게 그거지 그러고 쳐다보고 있어. 왜? 여러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셔요. 옆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을 시각을 바꿔야 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는데 옆에 사람의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 뭐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이렇게 뭐가 묻었네 뭐가 있는지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각을 바꿔야 해요. 뭐로 바꿔야 합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것을 관심이 가지고 좋은 것을 칭찬해 줘야지 여러분 안 좋은 것을 자꾸 얘기하면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옆에 사람 보면서 야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뭐가 변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이 다음에 올 때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고래가 춤추게 하는 방법이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때 유리겔라라고 혹시 아세요? 유리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숟가락을 갖다 막 구부리고 했던 초능력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유행을 하고 있었대. 그 유리 겔라가 뭐라냐면 이 초능력을 갖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트레이닝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벽에다가 점을 2개를 찍어놓고 그 2개를 뚫어지게 보면 이 2개가 합쳐지면서 그것이 집중이 돼가지고 그때 숟가락을 딱 갖다 대면 이게 구부러진대.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고 아들이고 다 해가지고 벽에다 2점 해가지고 계속 노래 보고 있는 그 일이 많았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30분을 노래 보니까 눈이 빠질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2점이 합쳐지긴 합쳐져요. 그냥 시커멓게 커지는 한데 숟가락은 안 구부러져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뭔 생각했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데 흰 종이에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 점을 계속 쳐다보면은 흰 종이의 흰 부분은 없어지고 검은 부분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받아봤을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큰 거, 장점들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게 보시기 바라요. 흰 종이가 더 많은 것이지 검은 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검은 점은 작은 것일 뿐이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흰 것을 많이 얘기하면 검은 점은 가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칭찬합시다. 우리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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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날이고 말씀이 실현된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온전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배를 기다리듯이 정말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했던 군인들이 세금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이 지키는 양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한 우리에다 다 가둬놨어요. 그러자 한 모인 양이 한 1000마리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령관이 이 양들을 다 데리고 자기네 이제 국가로 가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이 사령관한테 사정을 합니다. 사령관이 제가 다른 사람과 달리 저는 다 전 재산이 이 양 10마리밖에 되지 않는데 이 양 10마리를 가져가면 저희 식구들이 다 죽습니다. 제발 저에게 이 양을 돌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울고 자꾸 매달리는 그 여인을 보고 이 사령관이 갑자기 심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네가 이 1000마리 중에서 양 10마리를 골라낸다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자 이 여인이 굉장히 화색을 하면서 그 정도는 간단하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뭘 하냐면 피리를 꺼내더니 피리를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1000마리 안에서 갑자기 몇 마리 양들이 귀를 쫓고 하더니 앞으로 쑥쑥 나오기 시작하는데 10마리가 그 여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고 이 장교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에게 그 10마리 돌려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선한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의 음성을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기억하는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양들을 풍성하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양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푸른 초장과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풍성해져야 합니까? 물질이 풍성해지고 환경이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지혜나 그런 것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야 해요. 내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돈이고 세상의 기준은 명예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은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꾼 목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합니다. 양들을 버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사꾼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꾼 목자는 자기 이득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선한 목자보다 사꾼 목자가 더 많아요. 이스라엘 당시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8절에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고 강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구약시대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정말로 선한 목자처럼 행동하면서 양들을 핍박하고 양들의 그 모든 것을 뺏어먹는 그들이 사꾼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정말로 정말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방새서 기도하고 뭔 일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도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분들이 선한 목자예요. 오늘 우리나라 그런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목사만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여러분들이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2절에는 보면 잘생겨도 못 간대요. 여러분 인물도 못 간대요. 요새는 외모 지상주의라 해가지고 외모가 이뻐야지 잘 되는데 여러분 외모 이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반면에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은 뭡니까? 들어오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양들을 관리할 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양 우리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동 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이 목자가 앉아가지고 잡니다. 그러면서 밤새 지키는 거예요. 교대로. 그렇게 하면서 새벽이 되면 또 목자들이 오면 양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다 지켜주는. 그래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 그 양 문 앞에 지키고 있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밤을 새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에 인해서 양들은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양의 문 대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셔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먼저 번에 얘기했지만 이 코로나가 두려운 것은 코로나 자체가 두려운 것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기면은 여러분 진짜로 나가지 못해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못 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나 스스로가 감옥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철저하게 여러분이 지키시고 지킬 거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구원 얻고 풍성한 은혜의 복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모든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해요. 또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양인 우리를 바라볼 때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만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뭐가 있습니까? 부족함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믿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양을 이용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사건 목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아야 해요.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 유모시라는 그 교주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하는 모습을 봤어요. 무슨 이게 설교라고 하는데 약 광고예요. 무슨 뭐 쌤이 뭐라고 하는 그 약을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것이 설교인지 약 광고인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앞에서 뭐라냐면 여기에 보면 박사와 모든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많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지식과 저 학문과 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 왜 그 자리에 가서 갈 정도의 판단은 안 될까? 여러분, 똑똑하다는 사람이 더 이단에 가 있어요.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생각에서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게 언제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얻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꾼 목자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음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인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들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떤 부인이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어느 날 한 양무리가 한 목장에 있는 것을 구경하게 됐는데 그 목장 안에 거니다가 양무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많은 양들이 한 목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러싸여 있는데 그 목자는 건초더미에 한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 양이 닫혀 있어요. 어디 닫혔냐면 이 다리가 이렇게 닫혀가지고 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이 양이 왜 다쳤는가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자가 얘기합니다. 이 양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그 목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양은 제 소유 중에서 가장 제 속을 썩이는 양입니다. 이 양은 제 말에 순종도 하고 양떼를 이끌고 갈 때 지 마음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지 갈 길로 가다가 몇 번은 절벽에 떨어질 뻔한 것을 제가 구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양을 갖다 계속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양들까지도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하니까 나중에 이 목자가 뭐냐면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물어봤습니다. 꼭 그렇게 다리를 부러뜨려야 합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런 양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이 양들은 도저히 말로는 안 됩니다. 이 양들에게 가장 큰 방법은 다리를 부러뜨리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나서 묶어놓고 있었더니 처음에 이 양한테 갔더니 이 양이 자기의 손을 물어버렸대요. 이 목자에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손을 물어버리니까 2, 3일간 그냥 건초더미에다 놔뒀답니다. 2,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양이 자기한테 머리를 부비고 손을 핥고 자기한테 끌어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양을 갖다 정성으로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얘기합니다. 제가 다짐하지만 이 양이 다 낳고 나면 저희 양 중에서 가장 충성된 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합니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귀기를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우리 좋은 말 듣읍시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여러분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나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있을 때 좋은 말 할 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다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고 나시니까 여러분 비로소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갈급함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사마리 여인이 그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안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네.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모 교회에서 주일날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예배로 평소처럼 고등부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위층에서 우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천장에서 커다란 석고보드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석고보드가 2층에 있던 고등부 그 교사 선생님을 덮쳤습니다. 근데 이 석고보드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교사 선생님이 그것을 등으로 받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버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래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 모르니까 얘들아 피해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상황을 보고 우르르 다 날려가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교사 선생님이 그냥 거기서 딱 주저앉아 버리면 그것이 떨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 생각하니까 이 교사 선생님은 억지로 버틴 거예요. 버티다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결국 1층으로 떨어지고 났는데 나중에 급하게 앰뷸런스 와가지고 이분을 싣고 갔을 때 인근에 있는 백병원에 급하게 싣고 갔지만 이분이 이미 그 상황 속에서 견디다 보니까 이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이 머리를 다쳐서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다는 건 뭐예요? 이 집사님은 정년을 4년 앞둔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숨 거뒀다는 건 지리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빌려드려 보는 30대 중반에 신앙생활을 가졌고 만 58세 되는 해까지 한 19년간의 그 시간 동안에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 선생님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이 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정말 갈비뼈가 다 부러질 때까지 그것을 버티고 버텼던 그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자는 어떤 때 나타납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요. 부유하고 풍성할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들은 또 희생합니다.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은 희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우리의 희생의 사랑이 보여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활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또 남편의 역할을 하고 무엇인가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가다를 한 4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노가다 4개월 동안에 참 그 돈이 한 달에 한 150에서 18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제 수중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내가 우리 가정에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참 좋아했는데 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돈 들어왔으니까 얼마 있다가 돈 있어 그러면 돈이 없대요. 다 나갔대요. 분명히 내가 예전에는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 갖고 왔을 때도 참 그거 해가지고 어렵다고 했지만 150, 180 하면 좀 남을 텐데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일하면서 그 전에는 일하기 전에는 그래도 제 수중에 어느 정도 잔돈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뭔가 먹고 싶으면 먹고 뭔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었는데 저한테 딱 있는 거는 버스카드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카드 한 장 갖고 그 공사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오다가 보면은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뭔가 삼각김밥이라 하나 먹으려고 딱 하면은 버스카드 한 장밖에 없잖아. 1,000원짜리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근데 굉장히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손 벌려가지고 용돈 좀 줘 할 수도 없고 물어보면 돈 없다는데 거기다 용돈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4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벌어도 다 빠져나가고 벌어도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그래요. 여러분이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많이 빠져나갑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고 나니까 비록 적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주셔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방송 선교를 한 지 이제 5개월이 좀 넘었는데 그 5개월 동안에 방송 선교의 모든 비용을 하나님이 다 대주셨어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이모저모로 해가지고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처음에 할 때는 참 걱정이 많았어요. 야,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어렵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세상에선 잠깐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이 채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더 풍성한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의 특권이에요. 오늘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들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주시면 여러분 가뭄 가운데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업가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 생각은 조금만 내려놓고 좀 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은 내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정직, 그것이 빠른 길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자 되고 강건하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만난 양만이 꼴을 얻을 수 있어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풍성한 꼴을 얻고 내 안에 만족함을 얻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삶에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풍성한 꼴을 얻고 아버지 쉴만한 물가를 인도받으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짐을 고백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같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와 성금 봉헌할 텐데요. 지영 지사님 축송하십니다. 네, 가족들 나오시면 싫어. 옛말에 있다.